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복음은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있었지 복음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적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어느 시대이든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현장에는 항상 믿음 안에서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은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셨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복음조차도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흑암 속에 갇혀 있던 이 땅은 지금은 거리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그 능력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걱정을 주는 그러한 곳으로 비춰지게 되어진 것이죠. 물론 이러한 영향에는 이단들의 영향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언론몰이 형식으로 보도는 되었지만 그 당시 언론의 집중 포화가 되어진 구원파라든가 코로나 초창기 방역 체제를 무너뜨리며 이슈가 된 신천지, 그리고 최근 종교의 신념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JMS 등 분명히 이러한 이단들로 인하여 세상은 그들과 분리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마 교회를 향한 적대적인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비단 이 적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약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더욱더 이들을 향하여 직선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약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약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죄의 속임수로 인하여 주신 사탄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능력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아니라 그러한 사탄의 능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도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즉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고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하지만 그 가운데 상당수는 이와 같이 외식하는 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뒤집지 않는 정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지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정병이로다. 다 뒤집지 않는 정병이라는 것은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을 이와 같이 뒤집지 않는 정병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이렇게 뒤집지 않는 정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혼합되어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합되어지다는 것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분리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세속화되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세상으로 향하여 한쪽에는 교회를 향하여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고 이렇게 이중적인 신앙은 결국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기꺼이 어려운 봉사에도 헌신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오히려 더 흉악한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 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영적으로도 약해져 버려서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길에 밟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데
단순히 부르시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시작이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한 영혼을 부르셔서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죽음으로부터 이 모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된 이 모세를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러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은 자기의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쫓아갔을 때 그 동생 모세가 그때 모욕하러 나온 그 바로의 딸에 의하여 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성경은 그때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에 모욕하러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을 함을 받은 것은 우연히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가 이 모세의 유모로서 이 모세를 유대인으로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모세는 특별한 은혜로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자라게 되었지만 그는 살인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젊음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그 환경에 적응하여서 장인의 양떼를 지는 그 목자로서의 삶에 동화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가망성조차도 아무런 능력조차도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한 영혼의 부르심에 대하여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5절부터 4장 16절까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자기 스스로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심에 자신이 있던 자리로부터 돌이켜 나온 그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러한 모세의 자신의 그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생각한 부족한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부족함은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한 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 모세는 자신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여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오는 모세를 향하여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하였던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따라 그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모세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십니다. 이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자신에게 닥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도움을 찾았고 그 어떠한 외부로도 그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기에 그때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지금 그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며 내가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심각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진 것처럼 그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시작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모세도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받았는데 유모인 어머니를 통해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들었기에 지수기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3장에 나오기 전까지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바로 즉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더욱이 자신이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조차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분이신지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다시금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해야 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러한 모세의 그러한 물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이단들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이단들이 전도하죠.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이적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는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였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바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워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통하여 자신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서도 병든 자녀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그 어떠한 제자들도 그 자녀를 고치지 못하였고 다시 아버지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친 환난과 그런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모세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을 때 대부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3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시는 자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이나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체,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여기서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면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되시며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원인으로서부터 자유로우시기에
나아가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시는 가장 근원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면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과 마지막 22장 13절의 말씀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예흐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칭호가 되어짐을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의 이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됨을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능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과 차별되어지는 능력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백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고, 또한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능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능력으로 사람을 죽였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능력이란 그 사람이 또한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스스로를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꾸미지만 결국은 그 능력은 자신을 죽이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능력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본 유명한 문학가인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으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왔으나 그 안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는 작품을 통하여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여전히 자신의 뒤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은 얼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정말 그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는 그 농부를 보게 되었고, 그 농부에게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비결을 물었을 때 그 농부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은 기쁘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이 항상 괴롭혔던 그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먹는 것, 맛있는 것, 입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지, 정작 그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고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삶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떠받쳐준다 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없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심써 여호와를 알기를 더욱더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임을 계시하신 후에 이 모세가 돌이켰을 때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의 말씀과 같이 3장 15절에서도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하게 보았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3장 17절에서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듭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 스스로가 이스라엘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스스로 살인을 하여 도망쳤을 뿐만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을 떠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더욱더 자신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내 안에 확신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삶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스스로 소심해지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1년 이제 시작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환경을 보면 당연히 마음에 낙심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안에 있는 이 불확신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확신성은 확실하지 않는 어떠한 성질이나 상태로 보통은 극심한 변화로 인하여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노년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정말로 부지런히 일하지만 일한 것만큼 우리가 노년에 정말로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원들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불확실성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왜 사람의 마음에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 존재로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깨트려져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뿐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배가 항구에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배 주인은 그냥 편안하게 그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정되어지는 것에 의심이 계속 마음에 싹트게 되어지면 계속 잠을 설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 원래 우리가 고정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래가 우리의 눈으로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확실하신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절대이신 그 하나님의 그 끈으로부터 우리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에 이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삶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표징을 보이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새로 주신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가지고 다녔던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였던 것이죠. 그 어떤 소망조차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그냥 다 낡아서 사용할 수 없으면 버리고 또 다른 지팡이를 만들어서 짚고 다니면서 사용했던 그 지팡이였던 것이죠. 그 손에 잡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은 표징을 보이심으로 우리에 있는 자원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면 아무리 초라한 우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지팡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와 같은 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십자가의 표징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여주신 표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표징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을 구하였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십자가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 수고하지 않으면 입에 들어가는 한 줌의 음식을 먹을 수 없기에 계속해서 부족한 자원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상태로 인하여 불안해하며 또한 더욱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염려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혼욕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눈에 현혹되어지는 표적을 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나아짐을 받고 망해진 사업이 다시금 성공을 이루는 것,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러한 은사의 주의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교묘하게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현혹하게 만들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을 보다도 알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할 유일한 표적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러한 내적으로 나의 마음의 불확신성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였다면 외적으로는 자신의 결점에 대하여, 약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인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불확실성뿐만이 아니라 외면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단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한탄에도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형제인 아론을 돕는 자로 붙이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연약함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있던 그 육신의 가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육체의 약함은 때로는 우리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점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늘 우편 보좌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겠죠. 우리의 완전함과 확신은 나에게나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길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 마음 가운데 채워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해져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1편 2절에 시인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할 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어서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나의 육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우리가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분명히 알고
오늘 또 여러분의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